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2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르러 오냐 외에 다른 것으로 것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장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독교는 현실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데 얘기하면 요즘엔 돈 땅땅땅 하는 시대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럽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위선자가 그렇게 많대요. 돈도 먹은 장로님도 많고 하여튼간 조잘되는 조집사 때문에 못 나오고 이간질하는 이집사 때문에 못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목사에게 실망한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장애인이었잖아요. 그것도 아주 중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대병원에 누구를 보고 찾아가냐면 병원에 가면 누구를 보고 찾아가면 의사를 보고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약을 하고 가도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유명한 의사인지. 근데 그 병원에 가면 연대병원에 수천 수만의 환자들이 있잖아요.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어요. 바늘을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머리에다 바늘을 꽂고 다닙니다. 일반적으로 손에다 꽂아야 되잖아요. 꽂고 꽂을 데가 없으면 머리에다가 꽂는 환자도 있고 다리에다가 여기에다가 꽂는 환자도 있고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환자 보고 찾아가지 않냐고 뭘 보고 찾아가냐? 의사를 보고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이 목사 보고 찾아오는 거 아니고 장로님 보고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위선자들이 많아서 교회시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고백하기를 아주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뼛속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했고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나는 아주 죄악으로 쩌든 자입니다. I am a sinful man이라고 죄악으로 아주 쩌든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사도 바울은 나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을 나라비를 선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서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고, 프로토스 에고임이라고, 제일 첫 번째 서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쳐다볼 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붉은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이라고 하는 말의 어군이 먼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털면 털수록 뭐만 나오냐? 먼지만 나와요. 목욕탕에서 그 목욕을 3시간 하셨는데 다 나와서 이렇게 닦으면 때가 나와야 안 나와? 때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털면 털수록 뭐만 나오냐? 먼지만 나와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얘기할 때 본인은 버림받은 느낌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나? 전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거기서 나가셨는데 어떻게 나가셨냐? 예루살렘에서 무조건 나가셨어요. 어디를 향하여? 두로와 시돈 지방을 향하여.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방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무조건 나가셔서 무조건 들어가셨다. 왜 무조건 나가시고 왜 무조건 들어가시냐? 예수님의 모든 여정을 또한 여행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거기에 정과사가 다 풀어있어요. 호도이 포리아라고. 이 호도이 포리아라고 하는 것이 여정 여행인데 위예수님의 여정에는 정과사가 딱 붙어있어요. 무슨 말이냐? 늘 언제나 영혼 구원을 위한 여정, 전도를 위한 여정, 선교를 위한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 그 여정 여행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갈릴리 땅에, 이 땅 이 지구의 골고다 언덕에 영혼 구원을 위한 여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에 왜 나가시냐? 왜 무조건 나가시고 왜 무조건 들어가시냐? 이 전도하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22절에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뭘 그렇게 바라시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달라기를 그렇게 원하냐면은 주라고 하는 걸 불러달라고 그렇게 원하세요. 나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라고 하는 걸 그렇게 불러달라고 원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땅에서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개미새끼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지 않는데 단체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체로 영접하지 않아서 어디에? 오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세요.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 가세요. 그랬더니 이 이방의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인생의 삶에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분부왕 헤롯의 신하잖아요. 대단히 높고도 높은 신하인데 인생의 삶에 절체절명의 고통이 온다든지 고난이 오게 되면 누구를 찾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고난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찾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왕의 신하도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 오늘 이 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 휘의 다비드라고 하는 말이, 이 휘의 다비드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구세주여, 메시아여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여, 나의 주인이여, 나의 구세주여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의 별칭이에요. 별명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주기를 그렇게도 바라고 소망하는 이름, 나의 구세주여, 나의 그리스도여, 나의 메시아여, 이 이름을 누가 이방에 대취급을 받았던 그 여인이 뭐냐?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여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많이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은 뭐냐?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은. 그래서 뭐냐? 모든 백성의 목자예요. 다윗의 자손을 이렇게 부른다는 말은 뭐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냐? 천국 시민의 목자가 되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죠. 호포이메는 호칼로스라고. 그 본질 자체가 얼굴만 봐도 선함이 뭐냐? 그 얼굴 속에 물씬 풍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였어요. 그 목자 후손으로, 목자의 혈통으로 누가 오시냐? 우주 만물 만상의 모든 인생들이 천국 시민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천국 목자예요. 천국 시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 번째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물음에 대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더워서 이거 좀 벗을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즉답을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 물음에 대해서 뭐냐면은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냐면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면은, 이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라틴어의 용광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테스트가 있습니다. 믿음을 뭐냐? 달아보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야말로 템테이션이 있어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템테이션이 말하면 유혹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 시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시험 보잖아요. 국어 시험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에그제미네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의 삶의 믿음을 뭐하는 거냐?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정금같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뭐하기 위하냐? 달아보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뭐라고 정색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요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의 들지 아니한 누구를 구원하시냐? 이방인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을, 양의 우리가 있죠? 양의 우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아울레라 그래요. 아울레. 이거를 요렇게 쓰고 아울레라고 읽어요. 여러분, 아울레가 어디 가면 있습니까? 동네 천지에 아울렛이 그렇게 많아요. 아울렛. 네? 아울렛이 그렇게 많죠. 아울렛. 이 아울렛이라고 하는 말이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매장에 오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쓰는 아울렛 매장 있잖아. 아울렛 매장. 딴 데 가지 말고, 딴 매장에 가지 말고, 우리 매장에 오라고. 꼭 우리 오라고. 딴 커피숍 가지 말고 우리 매장, 우리 커피숍 우리 오라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얘가 헬라어에서 이 아울렛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갖다 쓰는 용어가 아울렛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얘기를 가끔 하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러는 분이 계셔. 왜? 영어는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를 85%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영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콜라 잡수잖아요. 콜라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 헬라의 접착제, 본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콜라 맞고 중독돼가지고 계속 그것만 처먹으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별의별 천천만 가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들지 아니한 이방인들,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은 거예요. 똥물에 튀길 놈이고 1000만 번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죄인이고 지금도 똥물에 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저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런 양들이 있어. 그들을 위해서도 한 목자가 영원한 변치 않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생활, 구원의 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양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두로와 시돈으로 가세요. 근데 가시는 길에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씀했더니, 도우소서라고 말씀했더니 전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아주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참 요즘에는 아주 세상에서 아주 개판입니다. 예? 개판이에요. 개가 도들대접을 잘 받아. 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수술비가 300만 원 나왔는데 기도해달래. 근데 어떻게 되냐? 100만 원 나왔다고 아주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지으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하다는 공원에 가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당시에 개는 진짜 대접하지 못했어요. 이방인을 못 치고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이방인들을 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취급을 하더라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빨리 보내시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어떻게 해서 빨리 보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던짐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 우리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 그런 부스러기 은혜, 그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밥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밥상은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몸을 주신 그 보혈의 그 양식이, 그 육체가, 그 생명이 우리를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떡이고, 그런 빵이고, 그런 부스러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스러기를 그렇게 구했던 그 여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22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의 거절이 그냥 거절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삶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거절이라고 하는 걸 꼭 생각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교훈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예수님을 누구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신앙의 목을 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나야 할 사람의 누군지를 잘 알았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중간에 방해해요. 뭐라고 방해하냐면 이 여자의 관심에는 안중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니까. 그런 걸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실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지 않은 성도님도 있지만 여러분의 필요를 제가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채워줄 수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가 많아져도 제가 여러분들의 필요를 전부 다 채워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가나안 여인을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빨리 가보시라고. 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 바라보고 오시는 거냐? 예수님 쳐다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뚜기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긴 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디사이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아주 여기 테스가 붙으면 뭐라 그랬죠? 강조한다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테스가 붙으면 그렇게도 강조하는 말이 뭐냐? 이 마데테스예요. 근데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아주 빼다 박은 자를 뭐라 그러냐? 제자라 그래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빼다 박은 자. 우리는 인생의 삶이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미약한 것도 많이 있지만 누구를? 예수님을 빼다 박은 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물론 저 자신조차도 눈물을 흘릴 때가 많죠. 야, 이렇게도 인생이 변하지 않나. 인생에 이렇게 삶이 변하지 않나.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삶이란 마데테스, 예수님을 빼다 박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뭐냐?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은 만나야 할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냐?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다.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 예수님 만나서 영혼이 고쳐지고 육체가 고쳐지고 마음이 고쳐지고 정신이 고쳐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는 자존심을 버리고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있잖아요. 버려도 개도 안 물어가요. 네? 여러분, 때로는 그렇더라고요. 삶을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어도 그때 자존심을 부리지 말걸.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청년 문화가 있어가지고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었는데도 식사 시간에 가면은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배가죽에 등가죽에 붙어가지고서 꼬르륵 소리가 나.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먹고 왔대야. 근데 한 번 두세 번 요청하면 그때사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뭐냐면 그 요청에 대해서 먹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렇대잖아요. 먹고 왔다는 사람이 무섭대. 먹고 왔다는 사람이. 밥을 먹고 왔다는 사람이 무섭대. 그 사람이 두 그릇을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자존심은 버려도 개도 안 주워가요. 그래서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뭐냐? 모든 자존심을 다 어떻게 되냐?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냐? 프로토스 에고에임이라고. 프로토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나라고 하는 나는 존재 자체가 뭐냐? 프로토스, 맨 처음, 맨 앞에 서야 될 사람이라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죄인을 줄을 쫙 세운다고 하면 맨 앞에 맨 처음에 맨 앞에 서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겸손한 고백이 우리 인생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돌을 맞아도 가고, 광풍의 위험에도 가고, 강도 만나도 가고, 가난에도 가고, 그래서 뭐냐, 소아시아를 돌고 8바퀴 돌면서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무런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 내 존재 자체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얼마나 겸손했는지, 얼마나 은혜를 하나님이 쏟아붓고 부으셨는지, 뭐냐면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런 아픔과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 맞아 죽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만약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뭐냐, 자존심을 버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아주 냉혹하게 대하시는 이유는 자존심의 벽을 허물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여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고백,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인의 물음에 대하여, 그런 여인의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침묵과 또 방해와 또 거절의 시험을 극복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때로는 거절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방해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구원하실 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